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다시금 점검되고 다시금 주님 기뻐하시는 말과 행실을 담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부르신 후에 이화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을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령의 심령에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저희들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 살아갈 때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서도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견디며 감당하며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속히 소멸시키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에 긍휼을 베푸셔 성령의 불을 내려주어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세우신 장봉생 목사님 영권을 더하시고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동역하시는 교육자님들 사역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더가족 서대문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군대 기도에 용사되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가고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파송 선교사님들 지키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최성훈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저희들 구원의 확신으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그 말씀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라면, 신자라면,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믿음과 삶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의 모습을 보이라라고 1장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죠?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모든 환난과 핍박, 어려움 가운데 그것도 다스리고 그것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 야고보는 그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권면했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가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 공동체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비방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다고 성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차별하지 마십시오. 말 실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혀를 잘 제어하십시오. 이렇게 야고보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도 당신이 성도라면,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감격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대부분의 이 분량의 말씀을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외부의 핍박은 굉장히 짧게 언급되어지고 1장 중반부터는 대부분 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아픔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가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제였겠습니까? 당시 그들만의 문제로만 여러분은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문제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같은 동일 선상에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화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우할 때 정말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잘 제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사람들 뒤에서 수근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비방하지 않습니까? 항상 칭찬하고 항상 찬송합니까?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임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삶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교회 중직자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저처럼 설교하는 설교자일 수도 있고요. 오랜 시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은 그럴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덧입고 감사함으로 정말 그런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흔적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짚어보고 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야고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이 전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축적으로 결론을 내어보자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고 또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다루는 지혜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도는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 있다면 그 착한 행실은 지혜의 온유함으로부터 발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혜의 온유함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이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는 차별이 있죠. 지식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그것을 습득해서 얻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 배우고 얻고 습득한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단순히 그런 것을 가르칠 리는 없겠죠. 성경은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확장해서 본다면 이 지혜는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볼 때 온유함과 같이 또 접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온유함을 우리 예수님에게서부터 우리는 잘 배울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자신에게서 이것을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함을 볼 때 그 온유함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 이 온유한 모습,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걸어가신 그 길을 볼 때 참 온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고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는 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그 아버지의 뜻,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그 귀한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또 다른 표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길들여진다,
온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난폭한 야생 짐승이 길들여져서 순한 가축이 되는 것. 사람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이 주의 말씀에 은혜 받아서 변화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기꺼이 따라가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야고보서 지난 1장을 통하여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분을 내고 화를 내며 좌충우돌하는 성도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 온유하게 되는 것이 힘든 것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만큼 불편한 것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 하나님 말씀 또 그리스도께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그분께 우리의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말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비방하고 싶을 때 비방하지 않는 것이고 차별하고 싶은데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내 혀를 제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온유함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성도,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성도는 말씀에 길들여지고 순종하는 온유한 삶을 보여지게 된다라고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만약 그 말씀에 길들여지지 못한다면, 만약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14절에서 16절의 말씀과 같이 악한 모습이 성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시기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자기 자랑을 하고 거짓이 드러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많아지면 결국 사람들 안에는 그 공동체나 그 가정이나 그 사람이 속한 그 그룹 안에는 혼란이 야기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겠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사람 중직자 맞아? 저 사람 정말로 교회 그리스도인이 맞아? 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정말로 온 몸과 힘을 다해서 순응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사는 거야? 정말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혼란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는 삶을 살 때, 또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속한 그룹에서 또 사회 속에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성도는, 교회는 이런 모습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도의 삶에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과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한 가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쭉 나오면서 열매가 나오는데 23절,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가르칩니다. 단순히 우리가 사랑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희락,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가 화평이 넘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자신의 정욕, 자신의 탐심, 자신의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을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못 박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 앞에서 죽을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한 가지씩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뭐 9가지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열매 속에 다양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모습이 더 많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모습이 더 많아 보일 수 있겠죠. 우리가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마다 우리 안에는 이런 9가지 모습이,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모습이,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하겠죠. 우리 자신과의 정욕과의 씨름이 필요하겠죠. 이 씨름이 없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입술만 열고 또 말씀만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넘치기를 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이렇게 자신과 정욕과 싸움, 십자가의 죽임으로 맺어지듯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의의 열매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혜의 온유함에 우리가 순응할 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응할 때, 그 말씀에 우리의 고개를 숙이고 그 말씀에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내어버릴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또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정욕을 못 박아야 합니다. 매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맺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일입니까? 성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죠. 이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말처럼 쉬운 것입니까? 이 성결은 순결을 또 의미하고 있지만 확장을 시키면 거룩과도 연결이 됩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겁니까? 우리의 정욕이 커져갈 때 그냥 말만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 앞에 못 박아 버리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그러지 못하는 나의 문제를, 그러지 못하는 나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길들여지는 것이죠. 저는 이 시험에 들 때 한동안은 기도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되고 내가 어떤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기도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여행을 다니거나 아니면 혼자만의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멍 때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좀 마음이 진정되고 그런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또 읽게 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어떤 문제 때문에,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냥 당분간 마음을 편히 하십시오, 이런 조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으며 저의 저의 선택이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이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순히 쉬는 것, 단순히 그냥 멍 때리면서 그 마음의 평정심을 찾는 것, 그것은 성도가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절망과 같은 시험에 놓일 때 폭풍같이 우리의 감정이 휘몰아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감정을 절제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그 말씀 앞에 순응시키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에게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우리의 감정이 주의 말씀 앞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펴야 되고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조언하는 것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온유한 성도의 삶을 다시금 우리가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펴고 읽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알고 있죠. 평상시에도 힘든데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기도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 정욕이 단순히 어떤 욕구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감정의 모든 전 영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힘으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앞에 치열하게 싸워가는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의 그 삶의 참된 모습,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 초대교회 야고보가 기록된 사역했던 그 교회의 사람들과 동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 더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뒤로 돌아서서 비방하고, 지금도 우리는 수근거리고, 지금도 우리는 화를 내고, 지금도 우리는 서로를 높여주지 못하고 차별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저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야고보의 이 말씀, 지혜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슴 뜨겁게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또 말씀을 읽고 쓰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아는 것, 그 기쁨의 맛을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말씀에 정말로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대문교회 성도가, 저는 이런 성숙한 신자의 모습, 성도의 모습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떤 분은 이런 화평으로 심고 화평으로 거두는 의의 열매, 이 말씀에 기록된 열매들이 많이 보여지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잣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또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그 사람을 세워가고 있기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항상 위로와 권면과 지지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우리는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정말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훌륭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도 온유함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문제들,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 불화, 비방, 분노, 차별, 이런 모든 것들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이 온유함이 깊게 배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참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우리 주의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읽기 힘들지만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내 자신을 못 받기 힘들지만 못 박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달라고, 정말 참 온유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지나왔던 우리의 행실의 모습 또한 돌아봅니다. 우리의 말했던 모든 시간들도 돌아봅니다. 무엇 하나 바르지 못하고 무엇 하나 정당하지 못했고 무엇 하나 의롭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문제들 낱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가 의롭지 못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어그러져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 가지씩 맞추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맞춰주시고 우리의 말을 맞춰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주 앞에 바르게 온유함을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고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하고 있지만 참 우리의 삶을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덮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길들여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내가 그 말씀 따라 사랑하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섬기며 그 말씀 따라 내가 존중하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참 신자의 모습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해주시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참 순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성장되어지기 원하고 성숙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결단 하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귀한 성숙의 모습, 그런 성자의 그런 신자의 모습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에 순응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갈 때 얼마나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과 관계에 평탄함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화평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신 이 기쁨들, 이 즐거움, 주님의 말씀을 본받는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이번 한 주 또 우리 생애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 달라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달라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참 순종하는 삶, 주의 말씀 따라 그렇게 순응하는 삶, 주의 말씀 따라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삶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어그러진 생각과 우리의 어그러진 감정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참 평강이 넘치고 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것 우리 삶에 필요한 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화평을 이루는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누릴 수 있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나갈 때 귀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놓칠 때도 있지만 다시금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쟁취하고 가져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복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주의 말씀에 길들여지고자, 주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서대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